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채시고 그들이 부른 데 올려 정하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관심 대 예수님의 관심,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있으시겠죠. 각기 또 다르시겠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참 이 관심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요. 이 운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저희의 관심거리를 쉽게 하려면 유튜브 열어보면 압니다. 그죠?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딱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영상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에 관심이 있다 해도 유튜브를 딱 클릭하는 순간 실제가 다 드러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에는 가장 많이 뜨는 영상과 추천 동영상이 뭔지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거를 딱 말씀드리면 저는 물론 감사하게 말씀도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근데 그 외에 운동도 많고요. 제가 또 운동을 가르치는 코치였어서 이 운동 동영상을 그렇게 많이 봐요. 그냥 그걸 왜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재밌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익스트림한 스포츠를 좋아해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스케이트보드를 좀 탑니다. 그래서 그 스케이트보드 또 동영상이 유튜브에 그렇게 또 많이 떠요. 그래서 가끔 좀 주님께 죄송해요. 내가 너무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두는가. 물론 관심을 갖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그게 죄고 악하다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이제 과할 때는 아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삐뽀 아마 신호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관심 있는 곳에 투자를 합니다. 관심 있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관심이 있는 곳에 돈도 갑니다. 관심이 있는 곳에 시간이 갑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는 곳에 에너지도 가요. 그리고 놀라운 건 아깝지도 않아요. 그죠? 그냥 신나서 합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을 향해 특히 크리스천들로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명확하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갖는 관심이 뭔지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를 잘 살펴보시면서 이왕이면 저희 마음속에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의 관심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저도 정말 이 예수님의 관심이 저를 그냥 꽉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사람의 관심, 이 제자들이 보여준 인간의 우리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6절과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뭘 물어봤냐면 나라 걱정한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식민지에 있었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독립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예수님을 기대할 때 어떤 예수님을 기대했죠?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겁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라 그거는 그럴 수 있다 쳐도 가장 지금 급한 거, 우리나라 이스라엘 로마의 그 압박 속에 있는데 주님 언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겁니까? 이게 그들의 온통의 관심사였습니다. 나라 걱정, 먹고 사는 걱정, 경제 걱정, 이게 제자들의 주된 관심사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그 관심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게 제자들의 모습, 사람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정말 애국자라면 당연히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죄는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관심 갖는 거 그거 나쁜 거예요?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그거 괜찮은 겁니다. 먹고 살 걱정하는 거 죄가 아닙니다. 저도 밖에서 살아보니까 먹고 살 걱정 되더라고요. 매달 입이 바삭바삭 마르더라고요. 월세 내는 주가 너무 빨리 와요. 참 이게 신기해요. 그래서 막 가슴이 타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근심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 걱정하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당연히 부모님들은 자식 걱정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는 관심들이 오늘 제자들에게 받듯이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걱정하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우리 어머니들은 도시락 걱정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도시락 싼다고 들었습니다. 제 아내에게는 지금 비밀로 이제 하고 있는데 어제 통화했더니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근심이 충만해졌어요. 당연히 걱정해야죠. 그죠? 또 최근에 며칠 전에 우리 이 홍콩 땅 안에 청소년 한 명이 또 실종돼가지고 다행히 돌아왔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얼마나 걱정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나쁜 건 아닌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정말 잔인할 정도로 냉혹하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제자들이 물어봤는데 정말 나라 걱정하는 심정으로 물어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희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상하십니다. 마치 주님이 관심이 없으신 듯. 그건 그냥 너희 일이고 속된 말로 하면 신경 꺼라. 너희가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으신가?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세상살이에 아예 그냥 등을 저버리고 그냥 담 쌓고 나 몰라라 하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 자식에 대해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한 채로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이 있냐면 그거는 너의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너희가 관심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너희가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적인 관심거리와 필요에 무관심하신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니까 너희는 가장 우선적으로 나한테 좀 관심을 가져라.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먹고 사는 거에 관심 있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관심 있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거기 집착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구하지 말아라. 특히 기도할 때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의식주입니다. 이게 뭐죠?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요 요소들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거 구하지 말래요. 근데 안타까운 게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하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겁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겁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거 구하지 말래요. 왜요?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이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다 입힌다.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다 먹인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너희에게 더해주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을 냉철하게 그냥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믿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잘 안 믿어요. 그냥 불안불안해요. 물론 우리 주님이 좀 타이밍을 잘 못 맞추십니다. 제가 볼 땐. 우리 주님은 제가 볼 때 카드 결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 책임져 주십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난 수년 동안 정말 이 믿음의 훈련을 받고 살았습니다. 체육관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샘물교회를 사임하고 13년 동안 거의 세상에서 혼자 개인 사역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시즌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호야, 너 정말 나 믿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교회 사임하자마자 1년 동안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월급이 없었습니다. 근데 연예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재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매달, 매주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가정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논 것도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근데 또 말은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또 가오가 있어서. 또 이 목사가 돈 얘기하면 그것처럼 시험 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분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어려운 처지와 이 모든 것들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샘물교에서 제가 문화선교사로 파송받았거든요. 근데 파송 받을 때 보통 선교사 파송할 때 다 후원 약정을 합니다. 저도 그거 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 샘물교회 교인들이 한 2, 3천 명 됐습니다. 약정을 해줬습니다. 제가 약정서를 받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야, 주님이 채워주시는구나. 근데 그거를 제가 그날 받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부어졌어요. 그 약정서 받은 거에 대한 편치 않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호야, 나는 네가 그 종이 쪼가리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나쁜 겁니까? 원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약정서? 근데 주님이 그런 감동 주셨어요. 나는 네가 나만 의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제가요, 바보였나 봐요. 그 약정서 받은 거, CMS 신청하신 거, 자동이체 다 신청하신 거 다 취소해버렸습니다. 약정하신 모든 분들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후원하신 거 없던 거로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나누면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먹여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이끄십니다. 여러분, 제가 코스타라는 집회를 오랫동안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스타가 뭐냐면요, 전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이 강사들이 섬기는 집회 수련회 사역입니다. 코스타는 전통이 있습니다. 모든 강사가 자비랑으로 갑니다. 어떤 나라를 가든 비행기 티켓 자비랑으로 갑니다. 강사비 일절 없습니다. 이게 희생의 십자가의 원리로 만들어진 집회입니다. 제가 코스타를 정말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혈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한 번은 코스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밴쿠버 갈 수 있겠습니까? 밴쿠버 가야죠. 근데 제가 저희 가정 통장을 봤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저희 온 집안의 메인 통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 한 130여만 원 있었습니다. 근데 밴쿠버 가재요.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밴쿠버 가재는데 어떡할까? 통장에 130만 원밖에 없어. 근데 아내가 저를 보더니 일단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90만 원 주고 티켓을 끊었습니다. 왕복으로. 통장에 별로 남은 게 없더라고요. 그게 우리 가정의 생활비가 되는 겁니다. 불안하죠. 근데 일단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죠. 근데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해주시겠지. 떠나기 바로 전날 누가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였냐면 저희 공동체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왔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어디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 내일 밴쿠버 가요. 이랬어요. 이 친구가 누구냐면 그 원더걸스의 선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선혜의 남편입니다. 그 둘이 IT의 선교 사역을 그 당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체 파송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한국 왔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형, 동생 하는 사이입니다. 저를 꼭 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나 밴쿠버 가야 돼 이랬어요. 그래도 꼭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다음날 떠나는 날 공항에 왔습니다. 선혜하고 아기를 데리고. 그래서 같이 커피 교제를 나눴습니다. 공항에서 체크인하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제임스 선교사가 저한테 목사님, 오늘 우리가 목사님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딱 내밀어요. 아니, 무슨 파송 선교사한테 제가 돈을 받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랬어요. 한국 왔는데 그 아내 선혜가 잠깐 광고를 하나 했대요. 조그만 거. 그래서 그때 재정을 좀 받았는데 이거 11조를 누구한테 줄까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생각났다고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봉투를 열어봤더니 1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들고 제가 체크인하기 전에 바로 은행 ATM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100만 원 입금하고 아내한테 연락을 했어요. 여보, 우리 한 달 생활비 들어왔어. 감사하지? 이러고 밴쿠버 갔다 왔어요. 우리 주님 살아계세요. 이런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믿음이 약합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면서 뭘 원하시냐면 너는 나의 관심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다른 거 관심 집착하지 말고 내 것에, 내 나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 해에 제가 코스타를 5번을 갔습니다. 밴쿠버 갔다가 과테말라 갔다가 브리즈번 갔다가 북경 갔다가 맨 마지막이 정말 이게 대박이었습니다. 뉴질랜드까지 갔다 왔습니다. 비행기 값만 거의 1,000몇만 원 나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고마운지. 한 번은 제가 호주 시드니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애들 돌반지를 다 팔고 갔습니다. 애들한테는 비밀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니까. 여러분, 사실 저희 가정이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 기적입니다. 저는 그게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섭리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굉장히 계획적이고 굉장히 계산적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정도 다 계획을 해야 되고요. 저는 가족 여행을 가도 수련회 스케줄이 나옵니다. 몇 시 기상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우리 집안의 회계의 이 정리를 그냥 손을 놔버렸습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관심은 뭘까요? 예수님의 관심.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나라 걱정하고 먹고 사는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열방 가운데 내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관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요, 사람 살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람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요, 정말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서 볼 수 있다면 그 마음 속에 나는 사람을 살리고 싶다, 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서 볼 수만 있다면 그 마음 속에 나는 사람을 살리고 싶다.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을 열어서 볼 수 있다면 그 마음 속에 나는 사람을 살리고 싶다. 그 열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예수님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온통 관심이 있으십니다. 살리고 싶다. 살아났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회는 왔다 갔다 거리지만 마지못해 다니는 꼭 옛날에 저와 같은 그런 자녀들에게 온통 관심이 있으세요. 공부 잘하는 거 물론 중요하겠죠. 좋은 대학 가는 거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영혼에 정말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제가 홍콩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온사랑교회가 딴 건 몰라도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요,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 한 번이라도 오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잖아요. 뭐 좋은 프로그램 제공하고 홍콩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공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다른 거 못해도요, 사람은 살려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세련되지 않으면 어때요? 좀 공간이 좁으면 어때요? 사람만 살 수 있다면, 한 분만 방문해도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너무나 단순하세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님 우리 때문에 죽으셨죠? 근데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만큼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런 절규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당시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이고 내 아들, 내 마음이 찢어진다. 아니에요. 그 죽음을요, 합당히 여기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 죽으신, 우리 명찰 달고 돌아가신 그 주님을 진노의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요? 우리 살리고 싶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서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서.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증인 되었으면 좋겠다. 증인. 저는 온사랑교회가 증인된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증인이 뭘까요? 이게 법적인 용어잖아요. 그죠? 저는 고마운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사로 부르진 않으셨어요. 변호사는 변호하는 거예요. 물론 변증학적인 신학적인 요소는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증인의 사명이 있어요. 증인의 자격 조건이 뭘까요? 증인은요,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내가 봤다 이겁니다. 내가 봤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게 증인의 자격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개개인이 증인 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봤다. 그 복음이 나한테 진짜다. 그 복음은 나한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진짜 나를 새롭게 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게 증인됨의 자격이에요.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참된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이런 증인됨의 사명을 감당할까요? 또 오늘 답을 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증인됨의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파워로 이 증인됨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림 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이 아닌 오직 주의 신으로 우리가 증인됨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본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내 안에 실제인 복음을 내가 얘기해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엄청난 말씀을 이제 해주시고 부담 없이 올라가셨습니다. 참 우리 주님 우리를 너무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제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좀 당혹스러웠을까. 그죠? 아니 질문에 대한 답도 별로 안 해주시고 이해 안 되는 말 몇 마디 던지신 다음에 갑자기 부담 없이 이렇게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멍하니 또 하늘을 쳐다봤죠. 또 때마침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지금 왜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럼 뭘 쳐다봐요? 주님 올라가셨는데 얼마나 벙찐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주님이요 엄청난 사명을 주신 다음에 그거를 지금 맡기시고 편안하게 가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신뢰하십니다.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좀 신뢰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녀들이 힘을 냅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뭐냐면 부모가 그들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을 때입니다. 항상 의심하고 네가 뭘 할 건데 그럼 애들이 상처를 받아요. 물론 부모의 눈에 모자르죠. 물론 부모의 눈에 좀 이게 답답해 죽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보여줄 때요 우리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은 제가 볼 때 이 자녀 교육의 대가이십니다. 솔직히 뭘 믿고 올라가세요? 지금 저 같은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안 올라가요. 너무 이게 좀 불안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 주님은 신뢰를 보여주면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맡기십니다.
누구한테 맡기신 걸까요? 교회에게 맡기시고 성령께 맡긴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뭐가 탄생됐죠? 교회가 탄생됩니다. 이 막중한 사명을 누구에게 준 거죠? 교회에게 준 겁니다. 온사랑교회가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임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증인되는 겁니다. 그 일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시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혹시 나의 관심을 막 주님께 막 우리가 얘기하면서 주님 설득시켜 보려고 마치 제자들처럼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그걸 주님께 다 우리가 맡기시면서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관심에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온사랑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콩 땅 안에 우리 교민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나 나의 관심이 먹고 사는 거, 제자들처럼 나라 걱정, 사업 걱정,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집착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멘.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하늘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관심에 동참하여 사람 살리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직분을 행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먹고 살 걱정, 자녀 걱정, 사업 걱정, 나라 걱정, 너무나 근심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가 거기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붙들려서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살리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 생명을 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열정, 그 열정이 우리의 열정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사랑 교회를 축복하셔서 주님,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요, 오늘 그 주일날 광고 드렸듯이 그 내년 달력 스티커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주님의 관심을 갖고 스티커를 이렇게 좀 같이 붙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